자, 오늘은요, 오바댜 하나님의 숨은 일꾼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엘리야는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비는 바알이 내려준다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건 상식이에요. 당시 시대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했던 거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도망을 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광야로 저 사르밧으로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은 자기가 하나님을, 야훼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보고 체험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는 먼저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 먹이실 거라는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 후에 다시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에서 한 과부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아들이 죽는 그런 시련도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 과부의 믿음이 거듭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 하게 돼요. 3년여를 거기 빌붙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인내하며 잘 버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3년을 버티고 드디어 때를 만났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오랜 시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고 3년여가 지나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합 왕에게 가라고 그렇게 명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선포하고 전한 대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극심한 가뭄의 때에 그때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면 오늘 아합에게 가라. 내가 너를 그 앞에 세우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명을 받들고 아합을 만나러 가요. 한편 아합의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그 왕궁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 성경에 보면 국내 대신 오바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의 행정 총사무관, 총무비서관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이에요. 본문은 이 오바댜를 가리켜서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당시에 서슬퍼런 권력, 바알의 전도사인 이세벨 왕비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선지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합니다. 배신하지 않으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잠언서 28장에 보니까요,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몸을 숨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런 시기에 오바댜가
몰래 선지자 100명을 정말 수소문에다가 50명씩 굴에다가 숨겨두고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는 3년 넘게 전국이 기근에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오바댜 같이 높은 사람,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먹을 걸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주신 거죠. 이런 사실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그는 이세벨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일을 오바댜가 감당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위협과 또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일을 몰래 감당했던 그런 일꾼이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멀쩡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오바댜 같은 사람, 아합 왕 같은 사람 밑에서 이 오바댜가 말이죠, 신하 노릇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도피하고 또 낙향을 하고 무슨 숨어서 지내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아바드라고 하는 종이라는 뜻이고요, 오바댜, 야훼, serv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종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오바댜야, 오바댜. 네. 그 이름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믿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한, 그래서 왕궁의 높은 지위까지 간 그런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아합 왕이야. 하필 이세벨 왕비 아합 왕, 악명 높은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 악한 왕의 최측근이 된 거예요. 아합 왕이 이 오바댜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여기 5, 6절 말씀이 그걸 알게 해줍니다. 5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야, 물도 없고 이 풀도 없고 짐승들 다 죽게 생겼다. 야, 나랑 같이 직접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둘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나는 이리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서 우리 흩어져서 한번 수색해보자.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서 짐승들과 가축들이 다 죽어가니까 왕이 직접 물을 찾으러 나가는데 오바댜, 내가 믿을 놈 너밖에 없어. 이리 와, 찾아. 같이 가자.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처럼 해야지, 악한 왕에게 맞서서 말이지 외쳐야지, 진리를 외쳐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출세길 버리고 초야에 묻혀서 절개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는 끝까지 아합 왕 곁에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난하는 소리도 있었을 거예요. 비겁한 사람, 변절자, 이렇게 소리를 듣기도 했을 거예요. 불의한 왕에게 붙어먹는 자라는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본인은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는요, 저희 아들 세희미가 목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보내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 안 맞아요. 때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그래서 결국은 네가 원하는 거 해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우주공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니, 착하고 공부 잘하는 자녀들이 모두 다 목사가 되면 누가 엔지니어하고 누가 의사하고 누가 변호사하고 말이지, 누가 판사하고 누가 교사하겠나. 그런데요, 일반직을 하면서 이 녀석이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번은 집에 왔는데 밤에 급히 가야 된대. 샌디에고 가야 된대요. 야, 뭐 이렇게 급하냐, 내일 가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일 새벽에 휴가를 가시는데 그 집 개 봐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런 생각이 돼. 네가 무슨 목사 따까리냐, 개 봐주러 엄마 아빠 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을 주시는데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시는 거 아닌가. 우리 아들 덕분에 말이지.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래, 빨리 가. 하여튼 더 열심히 잘 섬겨드려. 아들도 학생 때 교회에서 선배 엔지니어가 다들 우러러 보잖아요. 뭐 어디 구글에 다니는데 막 그런 형이 말이지 좋은 영향력을 줘서 나도 저런 사람 돼야지. 그리고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말이지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전도사야 완전. 뭐 안 하는 게 없어. 그냥 너 왜 교회는 왜 네가 다 하냐? 그럴 정도로 목사님의 오른팔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여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 신학은 만인 제사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곳곳에서. 오바댜 같은 인물들,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지요. 여러분, 죽는 순교보다 어려운 거는요, 살아서 하는 순교예요. 이 오바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바댜는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할까?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오바댜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면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그 서슬퍼런 악한 그 시대에 말이죠, 숨겨두고 3년 동안이나 먹여 살릴 수 있었겠어요? 그가 살렸던 그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엘리야의 그 후임자였고 제자였던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만들어요. 그렇게 오바댜가 아합 왕과 같이 물을 찾으러 나섰는데요, 서로 이제 나누어서 너 저리로 가, 나 이쪽으로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물의 근원을 탐색하는데 그때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요. 7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일러라. 그랬더니 9절에 오바댜가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다 너 하나님 그 엘리야 못 봤다고 맹세할 수 있어? 너 거짓말이면 너 죽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실 텐데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가 왔는데 엘리야 어디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이러면 나 죽어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 오바댜를 통해 엘리야를 아합과 대면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황이에요. 엘리야 이놈 때문이야. 이거 잡히기만 해봐 당장 내가 죽여버리래.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직접 짠 아합 왕이여 이러고 나타났으면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당장 죽이라고 흥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3년여 만에 아합을 만나는 자리에 아합이 신뢰하는 오바댜를 세워가지고요, 엘리야가 저기 있더라고요, 왕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 오바댜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선지자님 봤다고 보고했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옮기시면 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엘리야는 그에게 분명히 맹세하며 내가 오늘 분명히 아합 왕을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 다음 주에 유명한 갈멜산의 엘리야의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바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연급 조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은 오바댜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씨를 말리던 그 시대에, 그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엘리사의 선지 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 오바댜는 비록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오늘 잠깐 여기 소개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숨은 조연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던 그런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영적인 전쟁의 시기였죠. 그때 오바댜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살아있는 순교를 감행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만일 오바댜가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이게 뭐하고 있는 짓인가, 이거 자기 모순이지, 어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아합 곁에 붙어서 내가 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머리 깎고 산으로 도피했거나 말이죠, 포기하고 어디 숨었다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목숨 걸고 만주로 가서 임시정부에서 참여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본토에 남아서 일본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몰래 독립운동을 위해 돈을 모아서 후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동 선비, 그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물려준 부자야. 그런데 맨날 도박하러 다녀, 노름하고. 심지어 자기 혼수까지 온 것도 다 팔아먹고 말이죠. 다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정체가 뭐였냐면, 그렇게 돈을 그러니까 빼돌려서 말이죠, 그걸로 독립군에게 비밀 거액을 송금했던 김용환 지사라는 분이 계세요. 또 경주의 최부자라고 알려졌던 그는 그 지역의 거부입니다. 그런데 백산상회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해서 겉으로는 무역업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수익금의 60%를 말이죠, 독립자금으로 임시정부에 전달했던 최준 선생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드라마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질문하는 거죠. 그들은 살아서 자식들한테도 우리 아버지 망나니 그 딸이 말이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알려줬어요. 이것이 독립운동가들이 그분이 우리 도와준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딸이 말이죠, 후회하면서 그런 인터뷰도 하고. 그들은 살아서 이렇게 오해를 받았지만 사후에 독립운동가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일이 알려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순간을 겪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흔히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전쟁 나면 어느 편 들 건가? 미국과 한국이 축구하면 너 어디 응원하냐? 그러면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이냐 미국이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천국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숨겨두신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다. 오늘 우리 권사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자기가 말한 내려놓음, 우리는 그가 뭐 다 버리고 포기하고 뭐 이렇게 선교지로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분명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음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포기나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더러운 세상, 나 이거 보지 않을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 중에 더 좋은 것, 그걸 바라는 믿음의 동기에서부터 나의 내려놓음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중 첩자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동기, 그는 한 번도 로마 시민권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의 신분을 활용했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의 시기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여러분과 제가 오바댜가 되어야죠. 지금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생명과 진리를 포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돕고 그들을 위해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오바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세상 다 버리면 누가 그 중요한 일들을 하겠어요? 저는 이 오바댜를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쉰들러의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에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그 시절에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수공장을 운영했는데 처음에 돈과 여자만 밝히던 속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치에게 뇌물을 주고 사람을 구하는데 이 유대인들 포로들을 쓰면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뇌물을 주고 나치한테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그 자기 공장의 인력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이때 만난 유대인 회계사 아이작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쉰들러와 대화하며 그의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양심을 일깨워줘요. 그때부터 이 쉰들러는 강제 수용소 또 가스실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을 구출하다가 자기 공장으로 와서 일하도록 그렇게 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겠다. 결국 자기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구해낸 유대인이 1098명이나 됐어요. 그렇게 구출한 그 명단이 쉰들러의 리스트가 된 거죠. 어느 날 전쟁이 끝났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때 프랑스에서 나치 부역자들 다 잡아다가 말이죠. 다들 질질 끌고 다니고 복수하고 그랬잖아요.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은 반역자가 되고 유대인들은 모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은인인 쉰들러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 사람은 나치에 협력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서명을 하고 편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기들의 금리빨을 뽑아서 그걸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서 쉰들러에게 선물로 주면서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거다. 그걸 보면서 쉰들러가 오열을 합니다. 아니야. 내가 더 구할 수 있었어. 저 자 팔았더라면 몇 명을 더 구했을 텐데. 근데 이 시계 팔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한 거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그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맨발의 전도자였던 최춘선 할아버지, 그는 맨발로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그는 공부 많이 한 인텔입니다. 목사 한 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이죠,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다니면서 유관순, 안중근, 사명은 각자요. 그래서 막 다 들고 다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거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르게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그 목적은 같아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은 계속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서로 마귀가 포로 잡으려고 그러고 천사가 또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여기 쉰들러처럼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안 했을까요?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제가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아합의 시대의 오바댜처럼, 나치 시대의 쉰들러처럼 오늘 물질 만능주의 바알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소중한 걸 바쳐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그런 일을 위해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 한 번도 선교를 멈춘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 우리가 베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넘어왔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비록 숨겨졌지만 잊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숨은 일꾼 오바댜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두운 시대에 숨은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오바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숨겨지고 잊혀졌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러났던 오바댜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